이권혜퍼 목사님이라고 하려고 하실 겁니다. 방송가에서 어떤 목사님 때문에 특별히 또 알리게 된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권혜퍼 목사님은 행동하는 신학자다, 행동하는 목회자다 이런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자기의 신앙을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꾸준히 노력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나치 정권이 야만적인 폭력으로 유럽 전역과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을 때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1943년 4월 9일 체포되어서 베를린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4일 39살의 젊은 나이로 처형당함으로 이 세상의 삶을 다했던 목사님입니다. 그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예쁜 여자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도 있었고요. 그런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가슴 속에 늘 불타오르고 있었는데 세상이 너무나 암담하다 보니까 그 암담한 시절에 감옥 생활을 하면서 늘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권혜퍼 목사님의 나는 누구인가 시를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귀한 시니까 다시 한번 이 권혜퍼 목사님이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시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944년 7월 달에 쓴 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온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온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다정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라를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단단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갇혀있는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 쉬려고 거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것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한년을 생략하고 마지막 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구름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권혜퍼 목사님을 얘기할 때 나는 누구인가 이 시는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자기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 남들은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영주 같고 명령하는 것 같고 승리하는 사람 같은데 정작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세상에 갇혀있는 처럼 불안하고 병약하고 목 졸린 사람처럼 숨 한 번 크게 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남들의 따뜻한 말에 인정 어린 말에 목말라 하고 있고 방장과 사소한 모욕을 칠 떨고 있고 기도해도 생각해도 일해도 지쳐서 멍한데 그러면 남들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난지 아니면 내 속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난지를 고민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권혜퍼 목사는 그 시대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고 남들도 나를 잘 모르지만 나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주님이 잘 알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말하는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생각하는데, 그동안 7가지 가운데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알듯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스스로 얘기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맹인을 고쳐준 다음에 한 말씀이 그 얘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고, 지난주라고 우리가 생각한 거 있어요. 예수님은 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야곱이 본 사닥다리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은 문이다라고 했어요. 오늘은 4번째입니다. 4번째 예고의 의미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선한 목자는 역시 이해하려고 하면 지난주에 생각하는 전제 1절에서 5절 말씀을 전제를 하고 복음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목자다, 하나님은 목자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에 우리 존재는 양이다라고 말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양이다라고 했어요. 염소 대신 말자고 했어요. 우리는 양이다라고 얘기했고, 이 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2가지 정체성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2번째로는 선한 목자다라는 부분에서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준다, 이 부분을 생각하고, 2번째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특징을 3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는 말 속에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했어요. 그렇죠? 14절 말씀에 봐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어요. 목자라고 읽겠는데, 이 2가지 표현을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예수님의 에고이미 정체성을 얘기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알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표현을 깊숙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보통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주님은 목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형용사 하나를 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선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선하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면서 선한이라는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칼로스라는 선한이라는 단어는 아무 앞에 쓸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앞에 가가지고 집사님 선하죠? 라고 물으면 선하지 않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선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선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이렇게 질문 던졌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이 부자 청년이 굉장히 많은 부를 있는데 영생은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는 선한 사람이 없고 진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하다라는 이 칼로스를 쓸 수 있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은 누구만 쓸 수가 있냐면 하나님만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비교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착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원죄를 가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실은 악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말씀을 쓸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서 선한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선한 목자다라는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이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공개하는 구절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밝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 로고스라고 얘기하면서 이 로고스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이 로고스는 곧 누구냐고 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장 18절 요한복음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난 도마가 두 번째 만난 다음에 고백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미 네 번째를 얘기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얘기한 거지만 이 선한 목자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선한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2의 하나님이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님이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네 번이나 나와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했어요. 15절 하반절 말씀을 봐도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했고요. 17절 상반절에 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을 봐도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돌보는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가를 알려고 하면 이제 비교를 조금 해보면 되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냐 아냐 했을 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반대로 가짜 목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짜 목자도 있었는데 목자 얘기가 구약성에도 잘 나오는 데가 나오는데요. 에스겔 34장 말씀에 보면 목자 얘기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당시에 일반 세상 지도자 목자들이 이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 지도자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진짜 참 목자를 보내줄 거라고 비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성경 말씀에 에스겔서 3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의 삶, 그러니까 거짓 목자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과거 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은 후 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합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네 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당시 지도자의 삶을 거짓 목자의 삶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양을 잡아서 기름을 먹고 털을 입는데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니까 이 양떼가 병이 들고 양떼가 상해도 절대로 지도자가 고쳐주지 않고 그러므로 통해서 이 양들은 온 세계 뿔뿔이 흩어진다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북한의 김정은이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면 지도자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백성들 양을 잘 먹게 해주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북한의 김정은이를 예를 들면 지 혼자 배가 뚱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먹으니까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팔고 가잖아요. 우리 교회로 나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짓 지도자의 삶, 목자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주신 참 목자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다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에스겔 3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참 목자 하나님은 이런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들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짜 참 목자는 흩어져 있고 힘든 양을 오히려 모아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북한 얘기를 금방 했고요. 진짜 목자를 예를 들어서 한 샘플을 든다고 하면 미국의 지도자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욕도 굉장히 많이 없지만 미국이 왜 선진국이냐라고 했을 때 미국에는 미국 시민권이 어디에 가서 무슨 해를 당하거나 어디에 가서 죽었다고 가정할 때 그 죽은 자의 시신까지 뼈까지도 미국으로 가져옵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6.25 때 전사했던 미군을 지금 60년, 70년이 지난 다음에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은 누구 집의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장사 지내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떤 지도자를 만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당시의 지도자는 백성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데 하나님은 참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고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시대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과 당시의 지도자의 거짓 지도자들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 사역 시대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시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위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먹고 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백성은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한 사람도 관심 가지지 않고 오히려 양을 먹이다가 양에게 이익한 것이 없고 자기가 해가 되면 36개 주랭을 넣는 거짓 목자의 삶을 살았는데, 선한 목자 예수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양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양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스스로 목숨을 버린 분이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대음 시인이라는 시인이 쓴 아름다운 위반이라는 시입니다. 그건 전라도 버전으로 되는데요. 제가 아무리 전라도 버전을 읽어도 저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이해를 잘하고 들어보십시오. 기사 양반, 저쪽으로 조금 돌아서 갑시다. 어찌게 그런다요? 버스가 뭐 택시인지아요? 아따 늙으니까 물파기 애린 게 그러지. 쓰달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저번 차계의 기사는 돌아가던마는 그 기사가 미쳤는갑소. 노인네가 갈수록 눈이 어둡단 게 저번 차계도 내가 모셔다 드렸는디라는 시입니다. 해설이 좀 필요해요. 전라도 사람이 좀 좋은데, 노인이 기사에게 버스 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사 양반, 저쪽으로 조금 돌아서 갑시다 라고 했어요. 기사가 어찌 그런다요? 버스가 뭐 택시인 줄 아요? 했어요. 노인이 또 대답합니다. 아따 늙으니까 물파기 이래서 그런지 했어요. 그러지. 기사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했어요. 노인이 또 대답합니다. 저번 차계 기사는 돌아가더만은 했어요. 기사가 대답합니다. 그 기사가 미쳤는갑소. 노인네가 갈수록 눈이 어둡다는 게 저번 차계도 내가 모셔다 드렸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연세 많은 어른이 무릎하기 아파.
버스를 탔는데 버스 내리면 자기 집 거리가 머니까 자기 집하고 가까운 거리로 좀 가자라고 기사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기사가 뭐 버스가 택시인 줄 아냐고 그래 놓고 돌아가서 세워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다시 그 거리 또 탔어요. 타가지고 내 무릎하기 열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 좀 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기사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니까 노인이 얘기를 하기를 저번 차의 기사는 분명히 거기 갔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대답할 때 그 기사 미쳤는갑소. 노인네가 갈수록 눈이 어두워서 저번 차에도 누가 태워줬다는 말이에요. 내가 태워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사 마음속에는 버스 기사는 정해진 노선으로 가야 된다. 정해진 노선으로. 정해진 노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기사는 어른이 아프다고 무릎파에 아프다고 하니까 노선을 위반해서 거기에 세워줬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노인 타는데 또 위반해서 가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그 기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데 너무 가슴 아파서 어른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위반을 했는데 무슨 위반을 했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위반이다. 이렇게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도 아름다운 위반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통치하셔야 되는데 하늘에 계셔야 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내려오신 것 위반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 위반하시는 거죠. 근데 그 위반을 통해서 누가 살아났냐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위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선한 목자하고 사건을 비교하는 말씀을 쭉 보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에스겔서와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 당시 지도자 에스겔 선지자의 지도자를 비난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시대에도 어쩌면 우리는 목자는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목동인데 예수님의 일을 선한 목자를 둔 목동으로서 진짜 선한 목자를 닮은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사꾼처럼 사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해 보면서 선한 목자를 못 닮더라도 사꾼의 삭받는 만큼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들은 교역자대로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내가 영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하면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스스로 죽었다라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오늘 교회가 되려고 하면 목회자부터 모든 중직자가 스스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교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라고 해서 두 번째 특징은 양을 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고 했는데요.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 알아요. 양의 특성도 압니다. 양의 기호도 알고 양의 성격도 알고 양의 소원도 알고 양의 잘못도 알고 양의 허물도 알면서 더 심한 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선한 목자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양도 선한 목자는 아는 겁니다. 진짜 이 목자가 진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목자의 음성인지 지나간 아저씨의 음성인지 목자의 마음이 좋은 상태인지 아픈 마음의 상태인지 알고 있다는 그 알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관계 아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 그런 관계로 안다라고 했어요. 이런 관계를 알고 우리 알면요 젊은 분은 찬양을 할 수 있죠.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처럼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널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왜 예수님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 사정 몰라도 예수님은 내 사정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안다는 거, 몸이 아픈 거 예수님 아신다는 거, 여러분 외로운 거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지금 힘든 거 안다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때로 부모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알고 내 사정 사람 잘 몰라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내 개개인의 사정을 다 알고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사정 주님 아신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귀한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한다라고 했어요.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생활, 애굽에서 430년 종된 그들을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주시는 분이죠. 죄와 사망과 죽음의 늪에 흩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뭔가 바보 취급할 때가 많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과 특별한 백성이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든 양,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있는데 그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도 내 양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 세상에 비를 내려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에도 비를 내려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햇빛을 비춰줄 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우리가 알듯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의 딱 한 구절 이런 말씀을 남겼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사람 먼저 구원받고 그들로 통해서 유대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개 취급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세상의 땅 끝에 있는 로마와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게 내 뜻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진짜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도 관심을 가져야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종강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 예배 잘 모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든지 안 모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4번 해도 한 번도 구역 예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구역장이나 구역 지도자들이 누구한테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구역에 모이는 사람 귀하죠. 그러나 모이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모이지 않는 사람까지도 품고 그분도 내 구역 식구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 기간도 마찬가지. 여정도에나 남성교회를 꾸려갈 때 회비를 잘 내는 회원도 중요하지만 회비를 참석하지 못하고 회비를 내지 않는 그런 회원도 품고 우리가 같은 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 안예배 한 300여 명 넘게 이제 출석하고 있는데요.
매 주일마다 혹은 화요일마다 부교육자와 제가 제일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뭐냐면 교인들 출석 부르는 겁니다. 누구 오셨고 안 오셨고 못 오셨고 안 오셨고 부르는데요. 출석수가 300여 명이 넘는데 매 주일마다 장기적으로 그냥 몇 달에 한 번 오는 교회, 여러분 교인이 재미난 교회가요, 매주마다 오는 교인이 있고요, 1년에 한 번 오는 교인이 있고, 분기별로 한 번 오는 교인이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교인이 있고, 별의별 교인이 다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출석을 부르면서 계속 체크합니다. 그러면 한 주당 결석자가 몇 명이 나오냐면요, 보통 80명 이상 나옵니다. 20% 이상 결석이. 그러면 교역자가 나오는 교회는 주일마다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 양육을 받기 때문에 괜찮지만 나오지 않는 그 교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부교역자가 끊임없이 신방하고 전화하는 이유가 바로 그예요. 그분들도 우리 교회에 소속된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이유는 그들도 우리 속에 지금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들도 들어와야 되는 양이기 때문에 세계 방방곡곡에 와서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 사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쭉 보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구나, 양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송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두 주 말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통해서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나는 문이다, 나는 너희들 같은 사건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님이 얘기를 할 때 또 결과는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기적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났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19절에서 21절 말씀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론이 났는지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훔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리라. 또 둘로 나가서 분적이 났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해서 안 믿었어요. 반대로 예수님께 호의를 품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선한 목자이다 했을 때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진짜 선한 목자인 걸 믿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